지루한 장맛비와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지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느님,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르시며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은 박종섭 선생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음 수서는 최경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애지연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른 양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오셨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족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걸음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우리가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부요함을 깨달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지원 교회와 대양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세워주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덕영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께 기도하나이다. 귀를 기울이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하늘연 성가대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양순중 목사님께서 치열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 영어로는 트라이엄프 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밀리턴트 처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교회는 군인들처럼 교전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밀리턴트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에 휩싸여서 항상 투쟁 중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자랄 때 교회는 매우 전투적이었습니다. 군사 문화가 생활 가운데 편만하게 들어와 있다는 증거기도 했고요. 삶의 상황이 개발 시대와 맞물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거나 노력하는 그런 분투나 분전의 자세였습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도 매우 전투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교회에서는 전투에 관한 찬송을 상당히 많이 불렀습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하늘연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후렴 부분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목숨까지도 바치며 싸움터로 나가세라는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전투적인 찬송들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로 분류돼서 346장부터 36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허락하신 새 땅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와 같은 군가와 비슷한 가사와 또 멜로디를 가진 찬송들이고, 예전에는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찬송들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투적으로 싸움하듯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듯해서 그런 듯도 하고, 또 전투적인 영성이 잘못된 행실로 드러나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오랜 역사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십자군의 정신적인 유산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웃에 대한 정죄와 또 증오와 살해로 이어진 사건과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지요. 성경에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본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하는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랑을 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진으로 유혹해서 음행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의 마음에 뜨겁게 치밀어 오르지요. 그는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있던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경한 이스라엘의 우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란, 예멘까지 전쟁과 전투와 분쟁을 불사하면서 매우 강경한 대응과 보복을 감행하고 있기도 하지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징벌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타 종교인들을 배척하는 일이나
타 종교의 물건들을 손괴하는 그런 일들이 또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전투적인 신앙의 열심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도 그렇고요. 진리, 의로움, 평안, 복음, 믿음, 구원 등등의 기독교의 여러 신앙의 요소들을 무기에 비유하는 것도 그렇고, 적대자들을 대항해 싸워서 이겨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그 전쟁은 매우 독특하고 또 이상한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악한 영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혹은 어떤 집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함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악한 영적인 세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말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든 내 기준에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에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인간을 미혹시키고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싸움은 독특하고 또 매우 특별하며 더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방어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와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어 무기만을 설명하지요. 허리띠, 가슴막이, 방패, 구두, 그리고 투구 모두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을 위한 무기는 검밖에 없습니다. 언급하는 무기들은 매우 특별하지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로 가슴을 가리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구원으로 머리를 보호하라고 얘기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는 의미이며 진실하고 의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검이 필요한데요. 말씀의 검은 다른 이를 살해하는 무기가 아니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는 서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용된 헬라어 히스테미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서고 버티고 든든히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버티는 방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지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귀찮고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주저앉거나 물러나거나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특히 우리를 지켜줄 방어 장비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기에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에 그렇게 되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선 자리를 견고히 버티고 서서 떠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믿었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깊은 곳까지 추적하고 현미경으로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밝혀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걸 믿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이성과 합리, 과학기술만 인정하고 초월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때로 무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밤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밝은 곳인 가로등 아래에서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 지갑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 과학 너머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과학과 신앙, 또 이성과 초월, 학문과 믿음, 지식과 지혜의 조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활시키셨고 이미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 트라이엄프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면서 악한 영의 세력과 또 투쟁해야 되는 밀리턴트 크리스찬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라면,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면 세상에서의 악한 영의 공격과 미혹과 지배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치열한 싸움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안에 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힘찬 능력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수분과 양분이 가지로 넘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강건하여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해지게 하십시오, 매일 강해지게 하십시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매일 아침에 새롭게 무장하고 매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전술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을 일컬어서 몽크라고 합니다. 그 몽크를 몇 명 만났을 때 가장 수도원에서 힘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바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에게 영어 공부의 왕도를 물었더니 맥구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맥구반이라는 말이죠. 영어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한 생활, 또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을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매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 또 불안과 염려의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 기쁜 소식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 실제로는 이 세상과 인류가 얼마나 더 썩고 살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썩고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대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악한 영에 모두 점령당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양재단의 리더와 구성원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새로 중직과 보직을 맡으신 우리 세종대학교의 신임 총장님을 더불어 리더분들, 특별히 신임 총장님의 취임사에서는 애지정신을 가지고 진리와 또 사랑을 탐구하며 과학과 지식을 확장하고 혁신해서 우리 대학교가 인류 발전에 더욱더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 정직과 진리,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훈민 정신을 통해서는 독창성과 창의, 배움과 나눔, 도전과 혁신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학원장님의 창학 이념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끊임없는 조율과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일매일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더 굳세어지셔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로잡으려는 악한 영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저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와 의를 덧입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미혹과 계략에 사로잡혀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치열한 영적이고 육적인 싸움까지 감당하며 견고하게 버텨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과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연아 조교의 특성우 김대종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 시간을 성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사 언제나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도처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들이 건화 기념에 충실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선교와 예지원 교회의 교우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개인 경관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의 상류층들이 이탈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듯이 오늘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발전을 거듭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교회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뜻깊은 주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